(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다니엘 5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불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중국의 시경 소화편 항명에 나오는 말입니다. 타산지석, 달을 타, 매산, 갈지, 돌석자를 써서 타산지석이라고 하는데, 다른 산에 나쁜 돌이라도 자신의 산의 옥도를 가는데 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본이 되지 않는 남의 말이나 행동도 자신의 지식이나 인격을 수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은 물론 이거니와 한 가정, 공동체, 더 나아가 한 나라가 과거의 일을 망각하는 것은 언제나 불행의 시초가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은 일들을 망각하지 말고 우리 삶의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벨사살은 선왕 느부갓네살이 겪은 일을 까맣게 잃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비참한 시간을 지내고 깨달은 교훈을 전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연약한 인간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자랑하여도 조그만 일만 만나면 두려움과 염려에 곧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왕비의 말을 듣고 다니엘을 부른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글 해석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미 다니엘은 그들에게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벨사살은 선왕이 중용하던 인물 대신 새로운 사람들을 중용했기에 다니엘은 공직에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글을 해석하려는 왕의 태도와 다니엘의 모습이 너무나도 상반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다. 왕은 자신이 제시한 상급, 즉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어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는 약속이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하는 충분한 동기가 부여될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높은 지위를 약속하는 이 왕의 모습은 벨사살이 이 문제로 얼마나 당황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실 벨사살의 말대로 다니엘은 부왕이 사로잡아온 사람이었기에 사실 그 상황에서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벨사살이 아니라 다니엘이었습니다. 하지만 벨사살은 여전히 그 교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지혜자나 술객들과 비교하고 신들의 영을 가진 자로 여기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잠깐이면 없어질 권력의 자리를 주겠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자신을 도우라고 다니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가진 헛된 예물과 상금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합니다. 왜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재물과 지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남는 것은 두려움뿐임에도 그들은 헛되기 짝이 없는 것들로 어떻게든 두려움을 해결하려는 딱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위나 권세는 이처럼 겉만 번지르할 뿐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벨사살의 선왕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도 자신의 능력 때문에 온 땅의 통치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기에 왕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다가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짐승처럼 들에서 풀을 뜯어먹고 이슬을 맞으면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겪은 후에야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역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낮추지 않았음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만약 느부갓네살 왕의 삶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왕이 교훈을 받았다면 감히 성전 그릇들로 술을 마시는 방자한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왕의 사건에서 교훈을 받아 하나님 앞에 겸비했더라면 벨사살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신하들을 불러다가 성전 기물로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하는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명 어려서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하나님을 우롱하고 헛되기 짝이 없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도 벨사살과 같은 어리석은 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물질과 쾌락과 지위와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우상을 삼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인간이 이룬 문명과 과학에 대한 자부심으로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대신하는 교만의 죄를 이 시간도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탐욕의 노예가 되어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탐심의 죄를 극복하기 위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왜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그 보물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 그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성도는 세상의 썩어질 것들에 집착함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는 죄를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거룩한 백성으로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도록 이 복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집착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망각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실 때 겨울철에 들어가면서 다시 번지고 있는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